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같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의 등불이 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디브레 코엘렛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다윗의 아들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문으로 보면 전도자의 말씀, 디브레라는 말씀은 다바르라는 말씀의 연계형이고요. 그래서 말씀들입니다. 코엘레트의 말씀들, 이렇게 전도서가 시작됩니다. 코엘레트, 전도자라고 번역한 이 코엘레트는 카할이라는 동사의 분사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카할을 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카할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 회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엘레트는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 이 코엘레트라는 히브리어를 70인 번역에서 그리스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스테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람들을 모은 회중, 모임, 이게 교회거든요. 그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에 에스테스 해서 교회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은 사람, 회중을 모은 사람, 이게 코엘레트라는 뜻입니다. 전도서라는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코엘레트. 그래서 이것을 NIV 성경 같으면 teacher, 선생님이라고 번역했고요. 킹제임스 버전 같으면 preacher, 전파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 한글 성경은 전도자, 전도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쨌든 전도서는 코엘레트,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를 가르치는 설교자, 선생님, 도를 전하는 전도자, 이런 게 코엘레트입니다. 전도서에서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 헛되다라는 단어이겠죠. 1장 2절 전도서가 시작하자마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해서 전도서가 끝나는 12장 8절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이제 봉투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전도서는 시작과 끝이 헛되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전도서의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이죠. 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도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 헛된 때도 있지만 보람 있고 기쁜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이렇게 계속 헛되다 헛되다 하면 더 기운 빠지지 않을까요? 왜 전도자는 헛되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할까요? 왜 성경에는 이런 허무주의적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서 격려하고 용기를 넣어주는 말씀이 유익할 것 같은데, 이렇게 기운 빠지게 하는 허무주의적이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말씀들을 잔뜩 기록해 놓은 전도서를 성경에 하나님은 써놓았을까요?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마틴 루터는 우리는 이 고귀한 작은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한다. 이 성경은 감상적인 종교를 단호히 거부하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는 전도서를 매일 읽어야 된대요. 왜 우리가 전도서를 매일 읽어야 되냐면 감상적인 종교를 거부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시드니 크레이다누스라는 성경학자는, 저는 시드니 크레이다누스라는 이름이 보이면 무조건 책을 사요. 매우 중요한 성경학자예요. 이 시드니 크레이다누스는 전도서는 인간의 삶을 독특한 시각으로 보며 이 시각은 오늘의 교회에 더없이 적절하다. 전도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루터는 이 전도서라는 작고 고귀한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냐면 감상적인 종교를 거부하기 때문에. 크레이다누스는 이 전도서가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독특한 삶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전도서의 인생에 대한 시각이 지금 우리에게 더없이 적절하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자가 말해주는 독특한 시각, 우리의 삶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1장 3절에 보시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는 언제까지 행복할까요? 힘들게 태어나서, 힘드니까 아이들이 울겠죠. 울면서 태어나서 잠깐 행복하고 유치원 때까지는 행복할까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경쟁이 시작되고 공부 학원 해가면서 참 아이들이 힘들겠다. 저 어릴 때는 엄청 뛰어놀았거든요. 학원도 없고 경쟁도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었던, 물론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 보면 가끔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라고 공부해가지고 공부한 것이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기를 쓰고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늙으면 죽어요. 그런데 또 다음 세대가 태어나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자는 이 땅에서의 삶과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꼭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책 같다. 아주 허황되고 막 화려한 것 사치하기를 좋아하는 임금님에게 어느 날 두 제단사가 옵니다. 엄청 비싼 옷인데 임금님에게 그런 옷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멍청이들 바보들 눈에는 안 보이는 옷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 옷은 바보들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짜 착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옷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돈을 제단사에게 주죠, 임금님이. 그래서 두 제단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만들고 있어요. 근데 뭘 막 옷을 만드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임금님 옷이 다 완성됐습니다 하고 입혀주는데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그런데 두 제단사는 와, 진짜 멋진 옷입니다. 이게 원래는 황제의 새로운 옷이라는 제목인데 일본에서 번역할 때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번역해서 우리 한글 동화책에도 벌거벗은 임금님, 벌거숭이 임금님 이렇게 제목이 붙여 있는데요. 어쨌든 이 옷이 사람들이 그렇게 왜냐하면 바보 멍충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바보들과 멍청이들 눈에는 안 보이는 옷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임금님이 벌거벗고 있는 줄 알면서도 말을 못해요. 그런데 어떤 꼬마가
근데 임금님은 왜 아무것도 안 입었냐고. 임금님은 왜 옷을 입지 않으셨어요? 이게 전도서 같아요. 다들 알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명문대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는 건 엄청 좋은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명문대학 가는 거 엄청 좋은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어떤 냉소적인 아이가 엄마 그게 정말 중요해? 왜 이렇게 나는 많은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해야 돼? 그래야 좋은 대학 가지. 왜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야 좋은 직장에 가지. 왜 좋은 직장 가야 돼? 그래야 돈을 많이 벌지. 왜 돈은 많아야 돼? 그래야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지. 왜 그렇게 좋은 거 먹어야 돼? 왜 그렇게 좋은 집에 살아야 돼? 그냥 차 굴러가는 차 끌고 다니면 안 돼? 그냥 방 따시고 뭐 그런 집에서 살면 안 돼? 돼요. 꼭 비싼 수십만 원짜리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천 원짜리 먹으나 수십만 원짜리 먹으나 몇 시간 지나면 다 똥 돼요. 뭐가 달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세뇌시키니까 수능이 끝나면 시험 망친 애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게 목숨 끊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전도서는 말해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헛된 거라고. 그래봤자 별거 없다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감상적인 종교로부터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고 삶의 독특한 시각,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도 적절한 말씀이 전도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장 12절부터는 이제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선 전도자가 여러 가지 영역들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1절에서 12절에서 18절까지. 지혜를 탐구합니다. 지혜를 습득하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삶의 허무와 공허가 덜할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까? 지혜로운 삶은. 그 다음 기쁨과 즐거움, 희락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지상 낙원을 건설하고 자기가 살 집을 14년을 지었어요. 왕궁을. 하나님의 집은 7년 지었는데 성전은. 그렇게 엄청난 왕궁을 지어놓고 그 안에 온갖 연못과 과수원과 전문적으로 노래하는 가수들을 양성하고 전문적으로 사람 웃기는 개그맨들을 양성하고 온갖 보화와 보물들을 가득해서 산의 진미를 즐기면서 날마다 파티를 열었어요. 기쁨과 희락, 쾌락을 추구해 보았어요. 자기를 즐겁게 해줄 여인 1000명을 두었어요. 후궁이 700명. 또 자기를 시중드는 여인이 300명. 그런 즐거움을 추구했지만 공허했어요. 그때뿐. 또 솔로몬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를 연구해 보았어요. 그것도 헛되었고 마지막에 많은 재물과 소유를 그걸 채워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껴보려고 맛보려고 했어요.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거 시작하는 본문이에요. 삶의 의미를 찾아서 하루하루의 삶에 어디서 우리는 가치를 발견하고 어디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대충대충 하지 않았어요. 집중해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펴보았어요.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바람을 잡으려고도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요. 바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왜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구부러진 왜곡된 세상을 곧게 펼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뭔가 이 한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면 어떤 걸 반듯하게 펴고 싶으세요? 저는 북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줄 테니까 하나만 말해봐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북한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북녘의 우리 동포들을 저 악하고 부도덕한 정권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굶주리고 헐벗고 백두혈통이라는 종교적 세뇌에 그 김일성에게 세뇌당해가지고 그렇게 3대째 세습하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북한 동포들이 불쌍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세상에서도 가장 굶주리고 헐벗고 자유 없이 비참하게 살았는데 죽어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하나만 말해봐라고 말씀하시면 저 북한을 반듯하게 펴주고 싶어요. 저는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북녘의 동포들 언제까지 저렇게 놔두실 건가요? 그런데 구부러진 것을 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를 다하고 아무리 애써 노력해도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는 건 표준 세번역처럼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원문에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건 감상적인 종교예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가 어쩔 거야 어쩔 거야, 그 미래가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내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것은 셀 수가 없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내 솔로몬은 크게 되었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 하였으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온갖 지혜를 써서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어요. 17절, 솔로몬은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대요. 이게 17절이 좀 애매한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의미가 명확해져요. 나는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지혜 따로, 미련한 것과 어리석은 것 따로 구분해서 두 가지를 연구한 게 아니라 그 두 가지를 구별하려고,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의 차이점을, 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특징, 이런 것들을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여 연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 또한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었다. 왜요?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거하고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무 차이도 없나요? 아니요.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2장 13절 14절에 보면 지혜는 어리석은 것보다 뛰어난 일이에요. 얼마만큼 차이가 있냐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처럼 차이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머리에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것이 보면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머릿속에 눈이 없어요. 암흑 속에서 깜깜한 데서 걸어가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걸려 넘어져요.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피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그래서 빛과 어둠의 차이만큼이나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은 차이가 커요. 전도자가 무조건 지혜롭게 살든지 어리석게 살든지 쓸모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요.
전도자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은 똑같아요. 둘 다 죽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몸에 해로운 것을 절제하고 금하겠죠. 그래서 몸에 좋은 것들을 먹고 또 몸에 좋은 운동이나 습관들, 생활 습관을 길들일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몸에 해로운 것이든 좋은 것이든지 절제하지 않아요. 잔뜩 먹어요. 그런데 둘 다 죽어요. 꼭 유기농으로 몸에 좋은 것들을 잘 골라서 섭취하고 좋은 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서 건강하게 운동하고 좋은 생각과 좋은 말과 언행으로 사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나요? 맨날 몸에 해로운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 항상 빨리 죽나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관리를 잘하고 그렇게 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운동하고 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죽거나 갑자기 질병으로 죽기도 해요. 맨날 몸에 해로운 것들만 잔뜩 무절제하게 먹고 살아도 병원에도 안 가요. 오래도록 장수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헛되다. 모두가 당하는 일은 똑같다. 죽는다. 그래서요. 결론이 18절이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어리석은 자들보다 인생을 훨씬 더 위험한 일들을 피하면서 슬기롭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우매자보다 지혜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죠. 그런데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면 좋은 것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많아져요. 번뇌와 걱정도 많아져요. 지식과 지혜가 많아지면 도무지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번뇌도 많아지고요.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근심도 많아져요. 오히려 모를 때는 마음 편하게 살았는데 알게 되면 번뇌와 근심이 더 많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어리석은 자들보다 훨씬 밝게 살 수 있는데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좋은 것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니까 세상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의 부조리와 아픔과 고통을 알게 되어서 더 번뇌하고 더 괴롭고 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기도 해요. 그래서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자가 하려는 말은 뭐예요? 그런 줄 알고 살라는 거예요? 너무 번뇌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포기하고 맘 편히 살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전도서 맨 마지막 두 구절 12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이러고 전도서가 끝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데 그것이 엄청나게 의미가 있고 막 이 세상에서 너희의 업적과 너희의 재물과 소유와 지식과 지혜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거 헛된 건데 그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계명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생각, 말, 행동, 선하고 악한 것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전도서의 메시지예요. 그러고 보면 전도서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요. 전도서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해 아래서라는 거예요. 해 아래서, 해 아래서. 수십 번 나와요. 해 아래서, 해 아래서. 이 말이 뭐예요?
해 아래가 전부라면 그 말이에요. 해 위가 없다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죽고 나면 무로 돌아가고 죽음이 우리의 끝이라면 좀 더 지혜롭게 살든 좀 더 어리석게 살든 그게 뭐 대단한 차이예요? 해 아래가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고 나서 다 똑같이 무로 돌아가 버린다면 좀 더 착하게 살았든지 좀 더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편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았든지 뭐 대단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가 전부가 아니에요. 해 위에서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해 위에서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식. 해 아래서 하나님을 배제시킨 삶의 방식으로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해 위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지는 각 사람의 자유예요.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허무하고 공허함을 느끼면서 좌절을 맛보며 살게 되기도 하고, 정말 보람있고 값지게 살았다고 풍성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면서 살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해 위에서 살 수는 없어요. 죽어야 해 위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해 아래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해 아래서의 반대말은 해 위에서는 아니에요. 해 위에서는 우리 죽어야 가요. 전도서의 메시지는 이 세상 무시하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되니까 대충 살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해 아래서 사는데, 해 아래서 살되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는 방식은 뭘까요? 해 아래서의 반대말은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야 우리는 이 세상을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전도서를 읽다 보면 떠오르는 신약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면. 전도서는 계속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떻게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주님 밖에서는 헛돼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와 권력을 잡았다 해도 공허해요. 헛돼요. 그런데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아요. 왜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해를 제거시킬 수 있거든요. 해 위의 관점으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해석하면서 의미부여가 돼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해 아래서가 끝이라면 헛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죽을 것이고 내가 왔다 갔는지 후대 사람들은 기억도 못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와요. 헛돼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가겠지만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영원한 의미 부여가 돼요.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아요. 왜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 32절부터 보시면 부활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먹고 마시는 게 똑똑한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면, 죽고 나서 모두가 다 무로 돌아가 버리고 세상이 끝난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 아니에요? 뭐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든지 말든지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고 죽임 당하지 않고 그냥 나와 내 자식들 배부르고 등 따시게 먹고 살고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라면. 하지만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악한 사람들은 너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비난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죽으면 끝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말한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시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우리에게 살다가 그냥 무로 돌아가 버리도록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해 아래서 사는 동안 잠깐 살다가 무로 돌아가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의 사귐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니 내일 죽으면 오늘 내가 참고 산 게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 먹고 마시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은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의 몸은 언젠가 썩겠죠. 언젠가 죽어요. 그런데 이 썩고 죽을 몸은 이 지구라는 세상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의 시스템이에요. 천국은 지구하고 달라요. 시간의 개념도 다르고 공간의 개념도 달라요. 거기는 죽음도 없고 늙고 병드는 것도 없어요. 죄도 안 지어요. 그래서 이 몸의 형태 그대로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몸은. 썩고 죽을 이 몸이 천국에서 가서 살기에 적합한 몸의 형태로 체인지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 몸이 순식간에 아토모스, 아톰이 원자잖아요. 그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짧은 순간 안에 아토모스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천국에 가서 살기에 적합한 몸의 시스템으로. 그러나 주님 재림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몸은 천국에 가서 살기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바뀔 거예요. 그것이 썩을 것, 죽을 것이 천국에서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잖아요. 그런 몸의 형태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이에요. 우리의 몸이 옷을 입듯이 지금 우리의 존재가 천국에 가서 살기에 적합한 몸의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의 형태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될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다. 사망이 패배를 당해요. 사망이 지금까지 이기고 누르고 있었는데 자기 통제 아래, 더 이상 자기 통제 아래 누르지 못하고 사망이 패배를 당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날 거잖아요.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왜 사망이 사람을 죽일까요? 사망의 승리는 죄 때문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독사가 독을 쏘듯이, 벌이 침을 쏘듯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 때문이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면 심판하고 한다는 율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러주셨어요.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어요. 그 죄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죄인으로 몰아붙였는데 율법으로부터도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죄값을 다 치러냈으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러면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디다가 관심을 두면서 인생을 살아갈까요?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번역해도 좋아요. 내가 밥을 먹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데 밥은 뭐하러 먹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똑같은 교과서로 공부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공부해요. 그냥 실력 길러가지고 좋은 집 좋은 차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길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전도서는 적당 대충 살라. 이 세상은 어차피 허무하고 어차피 죽으면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라. 그것은 게으른 삶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회사를 갈 때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해 아래서 회사에 가요. 하지만 우리는 해 위의 관점으로 주 안에서 회사에 가요.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회사에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해요. 목적이 달라요. 삶의 의미가 달라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으로 드러나는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걸림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회의 걸림돌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지 않아요. 나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받아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생길까 봐. 나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의 목적이, 공부하고 일하는 목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실력을 길러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함께 천국에 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의미가 있어요. 해 아래서 사는 사람,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주 안에서 사는 사람,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돈 모아서 선교사님들 뒷돈 대줬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함께 누리게 되었어요.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똑같이 돈 벌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해 아래서 끝났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주 안에서 해처럼 빛났어요. 똑같이 공부해요. 똑같이 일해요. 그런데 삶의 목표가 달라요. 해 아래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사는 삶이 대부분 참 헛되이 보이죠.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고등부 전도사님이 자기 고등부 여름 수련회 특강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 갔어요. 오전에 고등부 특강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특강을 해야 돼요. 근데 그해 여름 역대급으로 더웠어요. 더운데 에어컨이 켜나 마나요. 더더군다나 식당에는 에어컨을 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큰 선풍기를 창문 다 열어놓고 틀었는데 뜨거운 바람이 선풍기에서 나와서 땀을 쫄쫄 흘리면서 밥을 먹었어요. 오후 때까지 이제 잠깐 쉬었다가 시원한 곳에서 쉬었다가 특강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밥 먹고 식당에서 막 나오는데 고등부 남학생이 자기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오후 특강 때까지 시간이 남으니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축구 한 판 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안 돼!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래? 그러는 거예요. 순간 고민했어요. 아, 나는 강사니까 좀 쉰다고 그럴까? 근데 고등부 남자 선생님들이 몇 안 돼요. 젊은 집사님들도 뛸 텐데 이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쉰다고 말하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시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축구를 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서 있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어요. 운동장에서. 구름 한 점도 없었어요. 그런데 뛰어다니면서 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겼을까요? 교사들이 이겼을까요? 걔들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학생들이 이겼죠. 그런데 선수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수비수도 하면서 골키퍼까지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우리 선생님 팀의 한 형제, 제가 가르치는 청년이었어요. 그 B 형제가 그 일을 했는데 걔도 얼마나 싫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골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아무개야 열심히 좀 뛰어라. 너 때문에 골 다 먹지 않냐. 네, 전도사님하고 그냥 서 있어요. 근데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에 이제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형제가 우통을 벗더니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바탕에 이길 뻔했어요. 후반전은 선생님이 이겼어요. 어떻게 B 형제님은 변했을까요? 왜 갑자기? 그렇게 뭐라고 해도 서 있더니 왜 갑자기 우통을 벗더니 날아다녔을까요? 제가 하도 이상해서 주변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운동장은 저 아래쪽에 있었는데 그 운동장 위쪽에 나무 그늘 밑에 자매 선생님 두 분이 앉아서 우리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중에 M자매가 있었는데 그 M자매도 제 청년부 담당 자매예요. 저는 알죠. B 형제가 M자매를 좋아한다는 것을. 그때 제가 엄청난 걸 깨달았어요. 아, 이렇단 말이지? 그래, 이런 거였어. 세상이 이런 거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한낮에 축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누구 관심도 없어요. 누가 몇 골 넣었는지 기억도 안 해주고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요. 우리가 좀 더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는지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이 계셔요. 해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세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관심 없어요. 그런데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해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셔요. 아,
그러면 우통 벗고 날아다녀도 되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럼 됐죠 뭐. 그래서 하루하루가 사소한 나의 일상이 너무 값지게 여겨져요. 세상 사람들이 공허하다고 헛되다고 말하는 이 세상을 보람 있다고 가치 있다고 값지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려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비록 작은 나의 삶이지만 이것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작은 나의 마음이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들이지만 이 두 랩돈 나의 하나님께 드려요. 내 삶 나의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전도서가 가르쳐 줍니다.